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브라함 집사님이 백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랑그룹의 브루스리 집사입니다. 이곳 프라미스 교회로 오기 전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아이들의 교육 시스템,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런 교회로 정하는 실수를 하면서 편안함, 안일함으로 무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거의 7년여 만에 황효수아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라고 하셨지만 교회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저는 환경과 저의 이미지, 저의 고집, 자존심 때문에 쉽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방황하는 우리 가정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라 하셨고 그에 순종했을 때 그분이 저의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데보라 전도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것이 나아지고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사랑이와 하늘이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집 이외의 곳에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랑이 때문에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의 기도로 사랑이가 드디어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며 수다를 떠는 사랑을 보며 행복에 잠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와이프와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고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의 아픈 감정도 보다듬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교회로 급히 가려고 나오다가 집키와 차키를 집안에 두고 문을 닫아버려서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랜 시름 끝에 결국 포기하고 그라지에 앉아있는데 큰딸 사랑이가 자기는 교회에 꼭 가고 싶다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집으로 가서 문을 열어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우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랑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울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문이 열릴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늦었지만 교회를 갈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합니다. 너무 기쁘고 신기한 마음에 들떠서 예배 후 점심을 먹으면서 와이프에게 얘기했는데 와이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장 엑스트라 키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런 대답이 들어왔을 때 기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쁘고 사랑하는 와이프가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내 옆에 있어주니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3대 절기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한국의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3대 절기는 설, 단오, 추석이라고 합니다.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월 1일에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올려드립니다.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그네도 타고 창포로 머리도 감는데 사실 시대가 변해서 단오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농작물의 수확을 축하하는 날, 그리고 이때는 송편도 먹고 또 가족도 만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민족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양력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좀 다릅니다.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양력으로 1월 1일을 새해로 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월, 2월, 3, 4, 5, 6, 그래서 7월 1일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울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그 시기가 1월 달이었는데 바로 그 1월 달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은 억압과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죄와 사망에서 그 묶임 속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고 세상과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후에 첫 번째로 돌아오는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초실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달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순이라고 하는 뜻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근데 앞에 오순이 붙었기 때문에 열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5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계산하면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한 주가 7일인데 한 주가 7번 지나가면 7, 7이 49니까 49일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본다면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돌아올 때가 되면 여름 추수가 끝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새 곡식을 거두어서 새 것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소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신앙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지나는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오순절이 지나고 여름 농사가 끝이 나고 올리브와 포도 농사를 거두고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날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는 겁니까? 1회, 7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키냐면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밖에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살다가 밖에서 나뭇가지 얼기설기해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무엇이 느껴집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음식을 쿠킹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뜻은 의도적으로 너희가 불편함을 감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합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편해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것을 감수해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유스그룹 아이들이 가끔 멕시코로 선교를 갑니다.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물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맨날 샤워를 해야 잠을 자는 아이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물티슈를 가지고 갔습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가서 이 물티슈를 가지고 고양이 세수 이렇게 그리고 손도 닦고 몸은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고생을 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도꼭지를 탁 트는 순간 뜨거운 물이 쫙 쏟아지는 순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불편한 것을 경험해 봐야 좋은 것을 보고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걸 모르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그 편안함 속에서 안주하면서 내가 누리는 걸 모르고 컴플레인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집에서 지키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얼기설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자리 불편하고 샤워하는 거 불편하고 먹는 거 불편한 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레위기 23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에서 사는 불편함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절,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것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둥 그러면은 전보사 때 같이 이렇게 기둥이 세로로 쭉 서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그러면 구름이 그냥 전보사 때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자기처럼 옆으로 쫙 펼쳐져 있는 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날씨는요,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여기 사막 기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늘에만 들어가면 선선한 거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볕을 피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서 보자기처럼 넓게 구름이 쫙 펼쳐지니까 그 밑에 그늘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을 쫓아서 구름을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거기 멈춰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옷이 낡거나 신발이 닳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광야에 무슨 마켓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나라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들의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시키는 것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지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지나왔던 것,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지나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나서 이민을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섭섭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요, 막 넋두리를 막 이렇게 늘어놓길래 제가 좀 들어줬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신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좀 뭘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와줬답니다. 우리 다 경험해봤지만 이민 오면은요, 모든 게 낯섭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친한 사람이 이민이 왔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아파트 얻는 것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서부 쪽에는요, 이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차를 하나 사는데 이 차 사는 법도 한국과 달라요. 그래서 차 사는 것도 도와주고, 차만 사면 됩니까? DMV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인터넷 설치도 우리는 못합니다. 인터넷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도와주고, 그리고 처음에 어디가 사방에 무엇이 있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라이드까지 도와줬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와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조금 위로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열내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잠깐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후배 목회자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먼저 왔다고 학교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좀 알아서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후배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좀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글쎄요, 사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저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몇 년 사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얘기하던가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저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나도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나? 하고 나도 감사로 내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게 오래갑니다. 좋은 걸 반복하면 좋은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고 나쁜 걸 반복을 하게 되면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반복할까요? 좋은 기억을 많이 반복할까요? 나쁜 기억을 많이 반복할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많이 반복합니다. 나쁜 기억을 많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 반복하는 것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게 되면 옆에 것들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게 커지면 좋은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은 나쁜 기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으면서도 그 좋은 기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절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 기억하래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불편한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은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 삶의 흔적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언제 감사가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서 있는지가 지금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014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영화가 개봉한 지 12일 만에 관객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2일 만에 4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루에 몇 명을 받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33만 명. 이 3천, 3만, 33만. 다 영화만 보러 다니나 봐요. 33만 명이 하루에 영화를 본 거예요. 그리고 개봉한 지 17일 만에 5일이 지나서 17일 만에는요 무려 600만 명. 그러니까 5일 동안에 200만 명이 본 거니까 하루에 40만 명이 국제시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개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25일 만에 900만 명. 그리고는요 이 한국 영화가 두 번째로 1천만 명이 넘는 영화가 된 거예요. 영화 한 편에 관객 수가 1천만이 넘어서 국제시장 이 한 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1,300만 명이 영화를 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이 영화가 무엇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영화관에 몰려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쭉 서치를 해봤더니 한국의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1950년대의 배경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으면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이 영화를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시온목장, 여기 계시는 우리 시온목장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관을 갔어요. 영화관에 가서 이제 국제시장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제 주변에 우리 시온목장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저러고 살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이 권사님들이 영화를 보면서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소품은 저건 어디서 구했대? 권사님 저거 내가 젊었을 때 썼던 거야 저거. 저 거울은 우리 집에서 있었던 거야 저걸 어디서 구했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영화를 볼 때는, 텔레비전을 볼 때는요 항상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하고 친구야. 텔레비전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영화를,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하고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제 권사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화가 이제 끝났습니다. 컴컴한 데서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눈을 보니까는요 전부 다 울은 거예요. 울어가지고 이 눈물이 그렁그렁거려가지고 눈이 다 충혈돼가지고 영화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영화 잘 보고 왜 우십니까? 하고 울었더니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 무슨 생각이 나서 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저러고 살았어. 우리가 다 저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살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누림에 대해서 행복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다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전에
두 분의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가 다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전화기에서 자꾸만 카톡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에 방해가 돼서 전화기를 무음으로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바꾸고 전화기를 이렇게 엎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몇 시간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카톡이 왔는가 하고 이렇게 카톡을 열어봤더니 우리 교회 그룹에서 한 그룹에서 카톡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매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각 그룹마다 이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과일만 담지 말고 이 그룹 이 바구니 안에 감사의 내용을 담기를 원하니까 각 가정마다 감사한 것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그 카톡방에 올린 내용을 감사 바구니를 만들면서 그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달려있던 카톡 내용을 제가 쭉 읽었어요. 쭉 읽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범사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감사한 내용들이 그 답톡으로 밑에 그냥 댓글처럼 쫙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읽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로또가 한번 터져야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 가운데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찾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찬양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것, 이민하고 정착 생활을 한 것, 정착을 하면서 힘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이 자리까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